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먼저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죠. 그래서 사무엘도 몰랐습니다. 누가 왕이 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쯤 사울이 올 건데 그가 내가 택한 왕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되지 못하죠. 다윗도 그렇고 옆에 선지자가 이제 기름을 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제비를 뽑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건 사울 자신을 또 위한 것이고 또 백성들을 위해 사적으로 기름을 부었지만 이제 공적으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중적으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이걸 이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거고 이제 암몬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제 드디어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보호와 인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사들은 스스로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해서 됐지만 이제 왕의 제도가 왕은 아주 위험하잖아요. 권력을 많이 갖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왕을 세울 때는 스스로 왕 될 수가 없고 선지자가 이제 기름을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왕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유다가 멸망할 때 누가 있었나요?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호세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멸망할 때까지 왕이 있는 곳에 하나님 누굴 두셨습니까? 선지자를 두신 겁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타락하지 않도록. 근데 결국 선지자를 죽이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선지자 입을 막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10장 17절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다 모읍니다. 미스바는 예루살렘에서 약 한 14km 떨어진 곳이고 사사기도 그렇고 사무엘상 앞부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이기에 아주 좋은 장소가 이 미스바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여러 번 이제 여기에서 회집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미스바로 다 사람들 모읍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뽑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걸리고 그 등에 마드리 가족이 뽑히고 또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근데 사울은 이 자리에 있었지만 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구사에 숨은 사울을 이제 데리고 오고 이제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 이르죠. 여호와의 택한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리고 키도 엄청 크고 그죠? 키도 크고 잘생겼고 그리고 좋은 집안. 기스 7대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좋은 집안이고 그래서 암나기를 타는 어떤 그런 리더십에 있는 그 집안 출신이니까 완전히 그냥 대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그런 모든 걸 갖췄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의 만세를 외쳐 부릅니다. 요까지가 일반 왕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달라집니다. 자 보십시오. 사무엘이 나라 제도를 백성에게 말합니다. 왕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정합니다. 이 왕의 제도는 왕도 지켜야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국민들이 헌법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도 그 헌법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독재자들은 헌법을 바꿉니다. 자기한테 좋도록. 임기도 헌법에 명시해 놨는데 임기도 바꾸고 그게 러시아고 그게 중국이고 그게 터키고 다 바꿉니다. 근데 못 바꿉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했고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있거든요. 여호와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부터 받은 그 제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든 백성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걸 다 누가 합니까? 사울이 하지 않습니다. 이걸 전부 누가 합니까? 사무엘이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평안한 겁니다. 왕이 지 맘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 엉망이 됩니다. 그런데요, 권력을 나눠 갔거든요. 권력이 다 견제를 받거든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가, 힘은 사울이 가졌지만 이 모든 것들은 절차는 누가 다 합니까? 사무엘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명기도 보면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앞에 보관한 율법서. 그래서 이 중요한 것들은 다 어디에 두었는가 하면 성소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율법서가 있고 그거를 이제 등사해서 왕이 이제 옆에 두고 읽으라 이 말이고요. 신명기 31장에도 보면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 곁에 두어라.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꼭 우리가 영원히 간직해야 될 것은 그 어디에 두었는가 하면 이제 언약궤 곁에 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뺏기면 이제 나라는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소중한 곳, 제일 안전한 곳, 제일 끝까지 지켜야 될 그곳에 이제 이 사무엘이 정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왕의 제도 이런 것도 거기에 이제 보관해 두는 겁니다. 자, 26절에 보니까 자, 그래서 사울도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와, 말 잘 들어요, 사울이요. 이때만 해도 말 잘 듣습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말 잘 들으시길 바래요. 끝까지 말 잘 들으시길 바래요. 사울 얼마나 말 잘 듣습니까? 백성들이 아무리 만세 해도요, 사무엘이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이 백성들과 작당을 해가지고 사무엘을 쫓아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때는 왕국이 어디 있고 군대가 어디 있고 재판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처음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관사도 없습니다. 이때는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도 그와 함께 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27절이죠. 어떤 비류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도 비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비류라는 것은 원칙이 없는 사람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훈련되지 않고 원칙이 없는 사람은요, 항상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요, 공동체에 굉장히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원칙과 훈련을 강조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도 항상 본성대로 움직이거든요. 이 비류들입니다. 비류들.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 자기 기분 좋을 때는 열심을 내지만 원칙에 따라야 되고 훈련받은 모습으로 나가야 될 때는 이때는 이게 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튀는 사람들이 비류들입니다. 자, 비류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되려면 세금을 내가 나라가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사울과 함께 간 그 감동된 자들 뭐 먹고 삽니까? 이 사람들이 농사도 안 지을 건데요. 이제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이제 시간과 이 몸을 바치는 사람은 이 뭐가 월급도 받아야 되고 음식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물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도 보면 알렉산더 해밀턴이 나라를 이제 이게 조정할 때 보면 이 영국과 싸우러 간 군인들이요, 다 빚쟁입니다. 왜냐하면 오라 해서 싸우러 갔는데 자기 자녀 먹어야 되고 자기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다 빚을 집니다. 그걸 국가가 갚아줘야 되는데 국가가 그걸 갚아줄 돈이 없는 거예요. 국가도. 그래서 13개 주는 다 자기 주는 지키는데 이 연방에 돈을 내라니까 주가 돈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상원 하원이 된 겁니다. 상원은 인구와 상관없습니다. 하원은 인구 많은 주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인구 많은 주는 하원 인구 비례대로 의원을 뽑아주고 그래야지 그 인구 많은 주가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나 또 모든 주에게는 2명씩 상원을 배분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 안 내면요 못합니다. 군인들이 뭐 먹고 삽니까? 군인들이 월급 받아야 자기 가족도 먹죠. 자, 그런데 이 비류들은 어떤 비류들일까요? 이 비류들은요, 사울이 마음에 안 들어요.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사울은 집으로 갑니까? 힘을 모아가지고 싸워야지. 왜 사울이라는 왕이 사무엘 말 듣습니까? 여러분,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일반 왕처럼 권세를 막 누리고 말들 막 모아오고 이래야지 마음에 드는데 이 비류들에게는 지금 사울은요, 사무엘 집에 가라니까 집에 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비류들이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자, 저런 사울 갖고는 이 우리나라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저런 사울에게는 내 예물 국가를 위한 거 난 일체 낼 수 없다. 그리고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딱 갈라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1장 1절 2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 길르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을 칩니다.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우리가 섬기자. 왜냐하면 너무 약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릅니다. 네 오른 눈을 빼라. 그리하면 언약하리라. 그리고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한다. 오른 눈을 뺀다는 건 수치스러운 거고, 삼손도 두 눈이 빠지죠.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두 눈이 뽑힙니다. 이거는 굉장한 수치입니다. 차라리 죽이는 게 나은데요. 죽이지는 않고 소경으로 지내게 하는 거죠. 평생을. 얼마나 이게 왕이 소경으로 지낸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 불행한 삶입니까? 오른 눈을 빼라는 거예요. 그 오른 눈을 빼면 이제 왼쪽 눈으로 일은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 눈을 빼라 이러니까 막 울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7일만 주어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7일 동안에 누가 오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위하니까 이스라엘을 무시한 거죠. 그래 7일 동안 그럼 시간을 줍니다. 14장 11장 4절 이에 사자가 사울 기브아에 이르고 백성들에게 고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질러 웁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됩니다. 그가 노가 크게 일어납니다. 우리 오른손 눈을 내 백성의 오른 눈을 빼라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1장 7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다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한 사람같이 나아옵니다. 이게 사울이 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신 거죠. 11장 11절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에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칩니다. 남은 자는 다 흩어지고 둘도 함께한 자가 없이 뿔뿔이 다 도망치는 그런 승리를 얻게 됩니다. 백성이 사무엘에 이릅니다. 사울이 어찌를 우리를 다스리게 하겠냐 그 비류들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때 사울이 뭐라 이랍니까?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참 사울 얼마나 훌륭한 왕인지 모릅니다.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사울이 이런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이런 왕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사울의 왕국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왕국이고요. 그리고 사무엘이 주관합니다. 사울도 백성도 다 순종합니다. 집에 가라면 가고요. 길갈로 가자면 가고요. 다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하나가 되는 거죠. 최상의 왕입니다. 압제에서 백성을 건져내고 자기 백성들 간의 보복을 막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리고 순종의 모범을 보이는 최상의 왕인 거죠.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게 중요하고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고 또 서두르지 말고 누가 떠나간다고 영향받으면 안 됩니다. 이 비두들처럼 떠나가는 사람 늘 있거든요. 늘 원칙 없이 훈련 안 돼가지고 늘 어떤 순간이 딱 오면 거기에 견딜 수 없어가 떠나가는 사람들 늘 있습니다. 이런 사람 쳐다보면 안 돼요. 그러면서 사울에게 똑같이 따라하면 안 돼요. 사울이 우리를 구원하겠나?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사울이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러면 때에 맞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권능과 또 동력자들의 왕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이런 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사울이 구원한 게 아니라니까요. 모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를 보낸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모세를 믿는 이유는요 모세를 보낸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이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억은 얻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애굽의 바로 왕에 있는 줄 알지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지렁이 같은 야곱에게 있습니다. 야곱이 뭘 하겠어요? 아닙니다.
야곱이 축복하니까 애굽이 잘 사는 겁니다.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에요. 우리는 보고 쓸모없어가 버리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모퉁이 돌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판단하지 말고요. 좀 잠잠히 기다리는 걸 좀 배워야 됩니다. 자꾸 쉽게 빨리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되고 좀 잠잠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좀 지켜보고 그러면 이 비루들처럼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울 왕 최상의 왕입니다. 지금 그죠? 최상의 왕. 이상적인 왕은 다윗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지금 요때는 최상의 왕이죠. 사무엘 말 듣고 그 제도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리고 백성들이 서로 싸우지 않도록 편을 가르지 않고 충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장난치지 않고 다 하나 될 수 있도록 참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이런 가졌던 이 순수함을 늘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됩니다. 뭐가 실력일까요? 이런 게 실력이죠. 뭐가 실력입니까?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게 실력입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끝까지 하나님 주신 것을 붙잡고 놓지 않는 그게 실력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딴 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실력을 달라고, 이런 영적인 힘을 달라고. 비루들처럼 이거 실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본성이 움직이는 대로 막 움직이는 건 실력이 없어. 근데 사울도 결국은 이 저력이 없으니까 나중에 다 넘어지는 거.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영적인 힘을 달라. 기도하겠습니다.